할렐루야. 물과 기름이라는 말이 있죠. 물과 기름은 섞입니까? 섞이지 않습니까? 가끔 섞이기도 합니다. 물이 기분 좋으면 기름에 섞이고, 또 기름이 기분 좋으면 물에 섞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기름 한 방울 여기다 또 떠들여보세요. 절대로 안 섞여요. 왜냐하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안 섞여요. 아마 물과 기름이 액체니까 같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섞이지 않아요. 물 위에 기름, 왕따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죠. 떠요, 기름이. 물론 이제 기름에 따라서 따라하는 기름이 있고 합니다. 자, 우상. 오늘 우상 얘기를 해봅니다. 옛날의 우상과 현대 우상의 차이는 뭔가? 옛날에는 우상이 외형적이다. 만들어가지고 신전에다 두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상을 섬기려면 외부로 외출을 하든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집안의 우상도 형상이 있긴 하죠. 현대 우상은 어떻습니까? 현대 우상은 안 나가도 돼요. 형상을 안 만들어도 돼요. 이 우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죠. 옛날 우상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우상은 내 안방에도 있고 노트북 안에도 있고 요새는 무슨 스마트폰 안에도 우상이 있고 우상이 안 걸려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상을 어떤 형상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그런 우상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첫째,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자, 본문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면 골치가 아파집니다. 자, 회사에 나갔는데 사장이 둘이요. 사원이 어떤 주인을 섬겨야 돼요? 사장 눈치 볼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면에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두 주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는 의미를 말씀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머슴살이 하는 사람이 주인들과 머슴살이 합니다. 그런데 식구대로 주인 노릇을 합니다. 바깥 주인대로 주인 노릇하고, 안 주인대로 주인 노릇하고,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주인 노릇하면은 이 머슴살 맛이 안 나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지? 자, 그러므로 성경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는 어떤 것인가?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얘기를 하죠. 내 안에 두 주인이 있고 두 법이 있다고 했어요.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고민된 게 뭐냐면, 자,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했습니다. 자, 회심하고, 자, 믿음을 받았고, 또 사명을 받아가지고,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됐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복음 전도자가 되니까, 그 이때는 그걸 잘 못 느꼈는데, 내 안에 다른 두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법이 존재하고, 하나는 세상을 기쁘게 하는 법이 존재하는데, 이 둘이 내 안에서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자, 그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자,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자고 하니 세상법이 또 자꾸 유혹을 하고, 또 세상법을 섬기자고 하니까 하나님이 끼치고 돌아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행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우 참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냐? 죄가 들어왔어. 내 속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더라. 죄를 행하면서 원하는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는 것이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 원치 아니함과 악을 행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고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정체를 밝혀보는 거예요. 도대체 내 안에 뭐가 들어왔냐? 밝혀봤더니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했습니까?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행복했어요. 자, 과일과 먹죠. 생명과학과에서 물 마시죠. 지상 낙원이에요.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자, 이런 좋은 세상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행복하니까 사탄이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까먹으라고. 자 보세요. 죄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인간이 끊어을 알게 됐고 나무에 불 따서 옷을 만들어 입고 그 다음에 도망가서 피했어. 자 여러분 누가 도망갑니까? 도둑놈 도망갑니다. 여러분 경찰이 오면은 여러분 도망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잖아요. 경찰이 오면 오히려 뭐냐?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나 도둑놈은 경찰을 보면 죄 때문에 피해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한 가지 다른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보니까 그것이 바로 죄다. 그리고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법으로 가야 되는데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오라라는 권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기로다. 그런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겨. 이원론이 되고 이원론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깁시다. 자 바로 이 얘기. 자 그러면 이런 거 있죠.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이 많으면요 갈팡질팡 우왕좌왕합니다. 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소직일관 일편단심 사생결단 백절불불 뭐 일사가고 그 다음 뭐예요? 네? 일편단이 했어요. 그 다음 뭐예요? 필사필생 영생복만. 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팡질팡 우왕좌왕합니까? 이 내 안에 다른 법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나를 혼란시키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단하라.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라.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외하라. 두 가지가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사탄을 미워하면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사탄을 경히 여기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사탄을 사랑하거나 또는 사탄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사탄을 미워합시다. 마귀를 미워합시다. 미워해요. 미워해요. 이렇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희들이 신학생활 때 박윤수 박사님 훌륭한 어르신이고 불편한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는 방해할 것도 그냥 준비한 대로 하고 신학생님 교수님 마귀한테 욕해도 됩니까? 욕하면 안 됩니다. 욕하라고. 그럼 욕을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새끼야 새끼야. 우리는 그분 입에서 새끼라는 말을 듣고 기다릴 뻔했어요. 그러면서 마귀 새끼. 아니 마귀 새끼라고 해가지고 마귀가 욕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자나 붙이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라고 본인은 안 하시면서 하라고. 마귀 개 뭐요? 새끼. 그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탄을 미워해라. 그러면서 욕하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대접하지 맙시다. 미워해야 됩니다. 욕해야 됩니다. 이 결단을 해야 돼요.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기고 혹 이를 사랑하면 저를 미워하라. 그런데 오늘 거꾸로 하잖아요. 우리는 사탄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탄은 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경히 여기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일편단심 소지일관 백절불불 사생결단 필사필생 영생복락. 자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간상기회주의.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간상기회주의가 안 됩니다. 소지일관 일편단심. 다른 데는 아멘 하죠. 오늘은 아멘 하죠. 자 그러면 두
주인이라는 말은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6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럽니다. 예수님과 벨리알. 자, 벨리알이 뭡니까? 벨리알.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벨리알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불량자.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이럴 때 벨리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벨리알은 어떤 사람들로 이제 성경이 표현되어 있냐면 불량배, 잡류, 폐륜아, 나쁜 사람, 쓸모없는 인간, 비류, 무례배, 무례한 사람, 못된 녀석, 사악한 사람, 악당 이런 사람. 그래서 신명기 13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을 미혹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자를 잡류라. 잡된 것. 옛날에 우리가 잡것이라고 하죠. 잡것. 근데 사실은 저 중에 또 잡젓이 맛있긴 해요. 섞여 있어요. 막 섞여 있어요. 그 다음에 사사기 19장이나 20장에 보니까 베냐민 기부하에 살던 사람들 중에 남색하는 자들, 그래서 막 호모섹스한 사람들은 벨리알 잡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벨리알이냐? 술에 취한 자. 술 취한 자는 벨리알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주를 알지 못하고 주의 헌물을 멸시하는 엘리야. 성경 재물을 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25장에 보니까 다윗이 베푼 노래를 알지 못한 나발 같은 사람. 그 다음에 30장에 보니까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형제들에게 노량물을 분배해 주지 않는 자들. 또 16장에 보니까 시므이가 다윗을 모욕하여 저주하는 말을 하는 자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제가 소개를 안 해요. 10몇 가지가 벨리알이지. 성경에 이런 벨리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될 수 있다? 조화가 될 수 없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화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조화가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같이 있으면 조화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여러분 판단되시죠? 완전히 다르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인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데라, 아비가일 데라입니까? 그래서 이방 땅에 거할 때에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 그리고 이제 요세비우스나 그런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모종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방 땅에서 우상 장사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요세비우스 얘기나 제가 이걸 종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봤거든요. 또 외경, 유디서라는 외경이나 또는 납비히아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전승으로 읽어놓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제 원전입니다. 캐논 원전입니다. 그런데 성경 이외에 외경이 있고, 그 다음에 외경 이외에 성경이 쓰였던 시대의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책을 두 권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 성경 외에 쓰여졌던 이야기, 신약 성경 외에 그 시대에 쓰여졌던 이야기들을 묶어놓은 게 있어요. 그거 읽어보면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주학생들에게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했지 않습니까? 우상장을 갈대아에서. 그런데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파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이죠.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제 어느 날 출장 갈 일이 생겼죠. 출장 갈 일이 생겼는데 우상을 날마다 만들어가지고 나무를 갖고 만들고 돌로 만들고 우상 창고가 창고였어.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가 야 아브라함 오늘 아빠가 밖에 이제 며칠 멀리 출장 갔다 올 테니까 너 우상 창고 잘 지켜라 한다. 아브라함 예 아버지 잘 지킬 테니 염려 말고 출장 잘 다녀오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버지 없이 집에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 옛날에 집보라 그러면 집보란 말 알아? 집보라. 완전히 부모님들이 밖에 나가면 장에 가면 들에 가면 야 집 잘 봐라 그런 얘기예요. 집 지키라는 말이에요. 집 지키고.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 없이 집에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뭔가 장난을 해야 돼. 그러다 불른 사람도 있고 사고 친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뭔가 사고를 치는 거예요. 혼자 집에 있으니까 막 때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집에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 아빠는 얼른 안 돌아오고. 그러니까 우상천국 열쇠를 들어가 봤더니 그냥 대장 우상, 대웅전에 말 들어가 보니까 대웅전에 큰 우상, 불상기, 작은 불상기 있듯이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그냥 쫙 차고 있어요. 아버지가 심심했어요. 그래서 공중에 하나 가지고 와서 우상들이 너무 때려 부셔버렸어요. 목이 떨어지고 팔이 떨어지고. 근데 보니까 그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전부 우상을 때려 부시면서 나오면서 우상, 큰 우상 손에다가 공중이랑 딱 뒤져놨어. 그런 게 나오면서 아이고 아버지가 돌아와서 아브라함 오늘 집 잘 봤냐? 이제 아버지 집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찾고 보내려고 들어가 보니까 이런 우상들이 그냥 모가지 떨어진 놈, 팔 떨어진 놈, 발 떨어진 놈, 뭐 퍼진 놈, 특기진 놈 난리가 났어요. 아브라함! 예 아버지 야 이런 자식 오늘 집장 거라고 그랬더니 너 이런 자식 우상 찾고 가서 네가 이렇게 다 때려 부셨지? 아니요 나는 오늘 그런 일 없어. 일어나 그러고 우상 찾고 열심히 네가 누가 우상을 다 때려 부셨단 말이야. 야 아버지 제가 집을 보고 있는데요 우상 찾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무슨 인도 오고 우상 찾고 물을 들고 들어갔더니 지그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이 대장 우상이 말리느라고 몽둥이를 전부 대가리 좀 펴고 막 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그냥 우상 싸움 말렸다고 이런 자식아 우상이 무슨 놈을 말을 하고 무슨 놈 몽둥이 들고 끝난 말이냐 아브라함 이랬는데 아버지 그런 말도 못하고 그런 생명도 없는 우상 장사는 왜 합니까? 그래서 성경 이외에 아브라함의 기록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에서 하나님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신앙 문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가서 어디다 두는 거니? 다른 신당에다 둡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그러니까 보세요. 두 주일을 섬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와 배제하기 함께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이방 신전, 다른 신전에 딱 갖다 두었어요. 하나님 얼마나 배우시겠어요? 다윗이 빼앗겠다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 너무 배우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읽어보니까 자, 일찍이 아스돗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 본데 3월상 5장입니다.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느니라. 우리 다윗이 섬기는 사람들이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엎어져가지고 딱 머리가 땅에 닿았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일으켜서 제자리에 다시 세워놨어요. 4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 하나님의 법궤와 다곤이라는 우상이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아무도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의 능력이 다곤 신상을 엎드리게 만들었어요. 또 이렇게 나왔더니 하나님의 법궤의 능력이 다곤 신상이 머리와 팔과 다리가 다 떨어져 나가고 몸뚱이만 남도록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배운 일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지킵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 얘기가 나오고 그 얘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자칫 잘못하면 어떤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가? 제가 늘 올바상론할 때 얘기합니다. 이원론적 신앙. 우리는 이원론적 신앙이 되어야 된다. 오늘은 하나님 잘 섬기시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또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기가 천국 같죠? 이게 뭐냐면 오늘 기독교가 주일신앙과 예배신앙 따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마쳤어요. 예배 끝났습니다. 이제는 밖에 나가요. 오늘 나오신 분 중에 그런 분이
결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만 우리 성원의 공동체 말고 다른 교회 보면은 나가자마자 그런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주일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월요일날 직장 가거나 세상 나가면 하나님의 법이 아니죠. 자, 그러면 두 주에 섬기지 못할지냐 그랬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이렇습니까? 왜 교회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예배 드리지 않나 우리는 뭡니까? 다 하나님만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얼마나 있습니까? 하영대 목사님 설교인데 그때 오른드리 교회 교인들이 술바지 사람이 많고 사랑의 교인들이 많고 그런데 예배 드릴 때는 은혜 주시고 예배 드릴 때 성령 주시고 그런데 여기 은혜 받고 성령 주셔가지고 거기다 세상 가서 술을 갖다 막 부어 넣는다. 이게 성령도 섞이고 은혜도 섞이고 술도 섞이고 그냥 담배도 섞여가지고 도대체 뭐냐 그렇잖아요. 두 주에 섬기잖아요. 왜 못 버립니까? 네? 왜 못 버리죠? 우리 두 주에 섬길 수가 없어요. 자,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시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합니다. 자, 신앙인과 불신앙인 함께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관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부부 중에도 남편은 믿는데 아내는 안 믿는 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또 아내는 믿는데 남편 안 믿는 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또 부모는 믿는데 자식은 안 믿고 함께 살아야지. 그럼 성경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함께 살지 말라 그러면 다 갈라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계를 하지 말라. 영적인 관계를 하지 말아요. 자, 이게 뭐냐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떤 영적인 삶의 관계를 하게 되면 내가 강하면 내가 이기지만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강하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선거학은 믿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되리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자와 이단자들과는 말도 섞지 말고 멍에도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관계하지 말라. 상관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섞이지 마세요.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어요. 섞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적으로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얀 세마포 입은 택한 백성인 줄로 있습니다. 자, 옆사람 축하합니다. 하얀 세마포 입으셨군요. 하얀 세마포 입으셨군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백로라고 생각합니다. 백로 하얗잖아요. 그러면 속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하지 마라. 자, 저는 이제 성경과 속담과 늘 이제 관계를 시켜보거든요. 자, 하얀 세마포 입으셨죠? 자,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얀 세마포 입으셨습니다. 그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말아야 되죠. 왜 까마귀 노는데 갑니까? 까마귀는 죄악이에요. 까마귀는 썩은 고기나 먹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신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도인들로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은 동색이야. 초록은 동색. 보면 끼리끼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과 짜가지 맙시다. 죄악 짜가지 맙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짜가지 맙시다. 초록은 동색. 그래서 오늘날 성도가 다 성도인가, 장로가 다 장로인가, 목사가 다 목사인가 하는 말이 들릴 정도로 혼탁한 섞여버렸어요. 세속주의가 섞이고 본합주의가 섞이고 섞였어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신앙이에요? 뭐가 교회 공동체인 줄 모르겠어요. 뭐가 수인 줄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회중입니다. 회중. 그건 교회 건물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원의 공동체는 바로 신앙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하나님과 재물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하나님과 재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면 돈이 필요 없단 말인가? 돈이 나쁘단 말인가? 물론 성경에 돈이 나쁘단 말 나옵니다. 돈, 그 별게 아니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말을 쓰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자, 우리 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돈 필요 없대요. 그래서 우리 지금 당장 돈 필요하잖아요. 필요해? 아니 지금 교회에 이루려면 헌금해서 그래도 이제 우리 온 공동체가 열심히 헌금해서 지금 교인들이 어떤 물질적인 요구를 현들이 하는 거 없죠. 예를 들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헌금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대상과 재물이라고 하는 신앙의 대상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 재물을 겸하여 우상화하지 말라는 게 우상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분리시키세요. 하나님과 돈 분리시키세요. 이걸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안에 돈이라고 하는 우상이 들어와 버려요. 오늘도 제가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전화가 와서 통화를 드렸습니다. 한국이 돈이 문제구나. 돈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돈이 정치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돈이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돈이 아니어도 되게 합시다. 이게 민감하고 있어요. 저는 늘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되는 일을 되게 해주고 안 되는 일을 도와서 되게 해주자. 되는 일은 자연히 되게 해야 돼. 안 되는 일은 도와서 되게 만들어줘야 돼. 그게 사회입니다. 그런데 되는 일도 안 되게 되는 일도 안 되게 왜? 뇌물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되는 일은 더 안 되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소리를 내왔습니다. 난 전문가예요. 소리를 보니까 이야기가 있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올바른 공직자라고. 네? 지도해요, 지도. 아, 과장님, 이게 조금 안 됐는데, 이건 이렇게 해 오셔야 됩니다. 또, 이게 소리 하나가 입이 됐는데, 이건 보충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지도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만약에 그걸 빌미로 잡아가지고 한다면, 우리 한국 사회가 선진화가 되려면, 바로 교회가 먼저 선진화가 돼야 됩니다. 한국 사회가 선진화가 되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 가서 먼저 선진화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교회의 역할이 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면 돈을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돈이 필요 없다? 나 그러지는 못하겠어. 나 돈 필요 없어. 나 돈 필요 없어. 그러면 사회분들 필요 없다고 해놓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김목사님 사회분 필요 없죠. 우리 양양 목사님 필요해요? 얼마나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해임당 있잖아요. 해임당 저는 연직당이거든요. 왜 이제 부목사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번 달에 도대체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굉장히 걱정됐나 봐요. 그런데 우리 사례가 받은 것 같아요. 기분이. 양노 목사님 사례가 딱 받고 저한테 목사님 감사. 내 같은 것도 아닌데 나는 감사하다는 걸 처음 들어봤네.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 필요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매개체, 물물교환의 매개체이고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은 뭐냐? 돈을 우상화하지 말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돈을 사랑하며 사랑치 아니하며, 그 다음에 3장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면 벌써 우상이거든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돈을 사랑치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왜 그런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우상화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고 모든 악의 시작이라. 돈 욕심 내다 보니거든요. 뇌물 받게 됩니다. 돈 욕심 내다 보니까. 제가 독일 가가지고는 비자를 받으냐면, 비자, 장기 비자를 받으면 갱신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1년 주고, 두 번 1년 주고, 처음에 1년 주고, 두 번째 2년 주고, 세 번째 2년 주고, 그다음에 5년 되면 영주권 신청을 자격을 주고, 그럼 그때가 재심사를 받아가지고 영주권을 받아가는 연장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사국이라고 외국인 비자들은 관공서에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비자를 받은 매일 아침에, 원래 한국도 중앙역 옆에가 외사국이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많아질수록 비자 그 번호를 받고 있어요. 밤을 샙니다. 그래가지고 역사까지 줄을 서가지고 저 거기 스폰서가 자요. 이슬 다 많고. 왜냐면 엄청난 사람들이 비자를 그냥 딱 100명이면 200명 다 끊어버리니까. 그런데 외국인들이 뭐죠? 처음에는 돌아오는데 저는 이제 바쁜 사람이니까 한 10시쯤이나 가가지고 번호표 뽑으려니까 번호표가 동일하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이제 딱 기다리는데 포스터가 하나 붙어요. 포스터가 붙어 있었는데 지금도 제가 그 그림을 기억합니다만 독일 사람 공무원이 뒷짐을 짓고 있는데 그 뒷짐 짓고 있는 손에다가 100마르, 지금으로 말하면 100유로 지폐를 누가 뇌물로 주는 것을 그려놨어요. 딱 뒤로 뒷돈 받는다고. 여러분 뇌물 뒷돈이거든요. 뒷돈 딱 받는 장면인데 그 뇌물을 받는 사람이 외국인에게 비자 편리를 받기 위해서 부정을 행해서 뇌물을 받으면 어떤 벌이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냥 뇌물 받는 것이 법에 걸리면 정년까지는 근무를 하게, 근심을 처하게 하고, 그런데 연금 회수를 해요. 연금을 압류를 해요. 안 줘요. 그럼 백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 조금 달콤하다고 받았다가 걸리면 근무를 하게 한다. 정년까지 가게 해요. 연금을 몰수해버리니까 돈 받아야 돼요. 안 받습니다. 아니, 그 외국인이 와가지고 돈 어떤 사람은 말을 준 사람이. 그런데도 외사국 공무원을 사바사바 이해가지고 부정적인 비자를 받아내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하면 한국 사람. 그래서 이건 기사입니다만 함부르케 모 사람이 1,000마르크를 두고 한 사람의 비자를 받게 했다가 나중에 걸려가지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돈을 사랑하는 그것이 일만하게 시작이 되므로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맙시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재물을 하나님과 경하여 섬기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욥의 신앙. 무엇입니까? 공술의 신앙. 우리 뭘로 왔어요? 빈손 왔다가 빈손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고 이것이 솔로몬의 신앙이고 이것이 산바울의 신앙으로 이어집니다. 똑같은 얘기가 다윗도 얘기하고 전도서에서 솔로몬도 얘기하고 또 사도바울이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어요. 그다음 갈 때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싸움이 뭐냐? 너블 싸움. 서울의 제2교회도
우리 총회가 해결을 잘못해가지고 다음 주에 부도 처리될 수 있는 빚을 있어요. 그 교회 재산이 1,000억입니다. 1,000억인데 은행 빚을 못 갚아. 자꾸 빚을 연체 신청을 하다가 이제 한계에 와가지고 이건 총회에 잘못해가지고 이제 빚을 못 갚으니까 도대체 광주에 또 제2교회입니다. 이 교회 빚이 145억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빚을 못 갚아가지고 그래서 그 건물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여러 교회 때문에 있어요. 여러분 건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저는 유럽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건물이 신앙이 떠나니까 펑펑 튀어있는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건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진 나면 그 건물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건물 우리가 전부 가져갈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올 때 빈손으로 왔으니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죽으면 내 간옆에 내 양손을 내놓거라. 그래서 신하대표야 마게도니아에 선관이 있는데 선관을 구멍을 뚫어서 손을 양옆에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선관의 구멍을 뚫어서 내놓았는지 안 내놓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말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내가 세계를 제패했지만 내가 갈 때는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데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부욕케 합시다. 할렐루야. 네? 알 사람을 부욕케 합시다. 옆 사람이 얘기하세요. 부자 되세요. 부욕해야 됩니다. 믿음도 부여, 은혜도 부여, 사랑도 부여하고, 부여하세요. 부여하는 말은 부자 되세요. 그러면, 돈으로만 부자 되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의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여하세요. 많은 사람을 부여. 저는 그래서 사명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할 때,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왜냐면, 사업 잘해야 됩니다. 할 거예요. 잘하십시오. 직장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승진도 하십시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일에 부욕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의 부욕. 위로부터 하늘의 권세, 하늘의 권세와 주스린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와 양손인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론 전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부목사님들이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부목사님 그런 능력자가 되어야 한국교회가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미혹을 받아. 이게 문제입니다. 자, 돈 많은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써야 되는데 돈이 많아지니까 유혹을 받는. 돈이 많아지니까 간이 어디 나와요? 배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울 게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 양요한 목사님의 성장이니까 목사도 교회가 부흥되고 예산이 많아지면 교회에서 목사에게 쌓이는 거 많이 주고 모든 돈을 해서 활동을 마음대로 하게 되면 미혹을 받습니다. 저는 제외입니까? 저는 제외입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저는 제외입니까? 그럼 제가 무슨 위인입니까? 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자기 기준 설정이라는 것을 제가 올바상동에 넣어놓은 겁니다. 자기 기준 설정.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절제할 수 있는 자기 기준 설정. 아멘. 왜냐하면 그때 따라가야 돼.
이런 생각이 누구든지 돈이 많아서 위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걸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재산을 증식하는 것, 아파트를 늘리는 것, 저는 그 올바른 책을 읽고 있어요. 그건 죄 아닙니다. 예? 내가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실용이어서 좋아한다니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거 올바성경에서 그걸 죄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텔도 수입들이 있어야 돼. 우리 같은 사람이야 호텔 들어갈 때 그런 비싼 방에 살 수가 없지만 이건희 회장님이 뉴욕 출장을 갔어요. 그런데 그냥 싱글 벨트에서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솔로몬도 궁전을 준비됐어요. 높은 사람은 잘 살 수 있는 것이 성경 허락돼 있어요. 유리로 사는 것 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도를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 기준을 설정해요. 자기 기준.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어도 자기 기준을 설정하면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계속 남을 돕고 싶어 하고, 가능하면 남에게 베풀고 싶어 하고, 그러면 그 사람 돈이 천만 원이고 미혹을 받죠. 자, 그럼 물론 재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거 잘 못 배운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니까 그때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돈이 벌어지고 돈이 자기 인격이고 돈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받게 돼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우리 재정부 저희 지방 회계나 뭐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만약에 김목사가 회계 집사님 돈 한 300만 원 필요한데 갖다 주세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돈 한 300만 원 필요한데 주라고 그러면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네? 줘야 돼? 그럼 무조건 300만 원 가져오래요. 네. 300만 원 현금 좀 떼오래요. 재미있을 수용이 있어. 오늘 안 나왔어요. 저기. 가져와야 돼, 안 가져와야 돼? 절대 돈 빼지 마. 목사님, 그 돈이 왜 필요합니까? 어떤 항목에서 지출이 돼야 됩니까? 그리고 진미수 집사님은 자기 위임으로 돈 300만 원 빼서 나한테 주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문의를 해야 됩니까? 재정부장에게 문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정은 누가 하냐면 재정위원회. 위원회는 그렇기 때문에 위원은 결제 라인이 아니에요. 그건 조정의 기관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항목이 명확하고 내가 쓸 수 있는 목적이 명확할 때 돈을 갖다 줘야지 담임 목사라고 해가지고 돈을 빼달라고 해가지고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주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회계의 원칙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 교육을 시켰어요. 또 이제 선교 회계하고 선교에서 돈 필요한데 한 200만 원 좀 빼주세요. 그럼 빼줘야 됩니까? 안 빼다. 자, 오늘 선교사님 오셨는데 선교사님 이업이 제가 이제 이업에는 오시는 선교사님보다 이업을 10만 원 더 결정해놨어요. 이업이 오는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그래서 항상 우리 문화선교들이 있습니다. 10만 원을 지출할 때도 우크라이나 선교사, 아무개 선교사에게 10만 원 항목을 항상 씁니다. 지출이 명확해요. 돈을 줬는데 누구한테 준 줄을 몰라. 안 됩니다. 누구에게 언제 지출했다는 항상 써요. 5명의 선교사가 오면은 우크라이나 누구, 터키 누구 와서 한 사람에게 10만원씩 50만원이 지출됐어요. 그런 나에게 요새 선교원금을 현명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차고 매가 차더라고요. 기가 차고 매가 차. 우리는 좀 돈을 사모하게 되면,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미혹을 받고 우리 겸을 생기십니다. 우리는 욕심이 나잖아요. 그렇죠? 많아진 욕심이 나잖아요. 그러나 항상 자기 기준 설정. 아멘. 자, 미혹을 받아서 결과는 뭐냐?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실수를 하게 되면 이 관계라는 것이 한 번 실수하면 그 다음에 믿음에서 떠나서 다음에는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는, 다음에 그것이 자기를 찌르는 무기가 돼요. 흉기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돈 사랑하는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자, 세 번째, 계명과 우상숭배의 금지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두 주를 섬길 수가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조화되면 상관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두 주인이 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우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우상은 다양하고 변해.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 그러면 우리는 십계명에서 말한 것처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알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질투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 시기하신 하나님,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수고한다는 말 했잖아요. 이 표현을 왜 썼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만 섬기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첫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이유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마세요. 근데 오늘날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스포츠가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섹스가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또 돈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자, 10계명에서 1계명과 2계명은 분명히 계명과 함께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기 32장을 읽어보니까 금송아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열왕기상 18장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아합과 이세벨 이후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발멜사상에서 대결을 해가지고 바알 섬기는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기송강에다가 다 빠뜨리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은 피를 흘렸던지 그 강이 기송강에 피가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절대로 일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성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질문합니다. 문제는 뭐냐?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내 안에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혹시 내 안에 다른 두 법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우왕, 좌왕, 갈팡, 질팡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다 내어 쫓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부부 가운데 한쪽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다른 세상과 우상을 섬기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전에 기도하고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영혼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부부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녀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다고 이방 우상과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부모들은 기도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일부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끌어들여서 섬기고 있다면 우리 성문의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만 섬기는 성문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다른 우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물러가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